예. 오늘 제목, 또 오늘 제목이기도 하지만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우리 제목을 불러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비밀 하나 가지고 오늘 찬송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또 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왔는데 어쩌면 제일 또 잘 사용하지 않고 그 비밀을 참 잘 깨닫지 못하는 그게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늘 불렀고 늘 믿어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담겨있는 이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비밀들, 그 지식들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 가지고 완전히 올 한 해 최고의 작품,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 최고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이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론으로 우리 2024년도 이제 첫 주 예배를 드립니다. 52주 동안 또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가 2024년도 무엇으로 승리할 것이며 또 무엇으로 작품을 남길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 2024년도를 좀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예상을 해볼 때 작년보다는 올해 더욱 어두워질 것이고 더욱 캄캄해질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소망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평안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갈수록 주님이 재림 때 가까울수록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더 세상은 어두워지고 캄캄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루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제 이 캄캄한 시대에 오직 빛 아니면 살 수 없는 이런 시간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 교단 중에서 6개 그 교단, 큰 교단, 합동, 통합, 감리교 뭐 이렇게 6개 교단에서 4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4만 명도 아니고 4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고 해요. 그냥 교회 출석을 안 한다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40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40만 명은. 영국 성공의 이런 교단 같은 경우에는 평균 나이가 성도들 나이가 60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거의 안 오는 상태고, 그렇다면 앞으로 성공회 같은 경우는 20년 지나면 교단 자체가 다 사라질 상황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가 무엇이 어둡냐? 지금 이 세상은 점점 화려해지고 살기 좋아지는데 무엇이 이렇게 어둡냐? 이렇게 얘기하려는지 몰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 어두워지느냐? 어디 가서도 이제는 내가 이 빛을, 복음의 빛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혼미해지고 이상해지는, 말 그대로 홍수가 났을 때 마실 물이 없을 정도로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시대 2024년도를 또 우리가 예상해 볼 때 두 번째로 더욱 재난과 환난과 미혹과 불법과 미혹의 시간표다. 우리가 이렇게 좀 말씀을 통해서 또 점검해 볼 수가 있죠. 마태복음 24장 7절 9절에서 11절 13절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끌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곳곳에 이제 전쟁,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 우리가 새해 첫 소식을 우리가 들은 게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다. 가까운 곳에. 일본 지진은 우리나라에게도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이제는 우리나라 곳곳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그리고 또 전쟁이 점점 더 확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의 시대 속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구나. 그리고 또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미혹을 당합니까? 참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하고 이 이름을 의지해서 한 번도 또 가보지 않은 여정이지만 또 소망 가지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다른 이름 붙잡고 지금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 우리나라만 해도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왜 저 사람이 저러냐, 왜 지도자가 저러냐, 왜 이 시대가 이러냐, 왜 정말 불법이 성하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을 만큼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불법이 성함으로. 당연하구나. 지금 이 시대가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영의 세력, 이 어둠의 세력이 점점 더 완전히 모든 만민을 다 장악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끝까지 견딜 뿐만이 아니라 올 한 해, 오늘 우리가 전도자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 뭐냐. 작품을 남길 만한 아주 기념비적인 한 해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니,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힘들어지는데 어떻게 기념비적인 작품을 남길 수 있을까? 그거는 시대와 상관없어요. 오히려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캄캄해질수록 빛은 더 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견디고 작품을 남길 수 있을까요? 빛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빛 망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 어두울 때는 참빛만이 복음이고 참빛만이 은혜요 진리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참빛이 뭐냐? 보호자의 빛이 구체적으로 뭐냐 할 때 그 보호자의 빛이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집중해야 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빛이 뭐냐? 하나님 빛입니다. 예수님 빛입니다. 성령의 빛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삼일체 하나님 빛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이 빛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 빛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22장 4절 5절 말씀 보면요. 저는 참 이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응답이다. 영원한 작품이다. 이렇게 저는 늘 이렇게 확인하는데 뭐냐? 작품 중에 작품, 최고의 영원한 작품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영원한 보호자의 작품이다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희들에게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의 이마에. 우리 천국 가면요. 제 이름 나성주 여러분들 이름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때는 이름이 다 사라져 버려요. 육신의 이름 전부 다 사라져 버려요. 우리의 이름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통일되어집니다. 저의 이름도 이마에 새겨졌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이마에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한 빛의 망대로 주님은 이미 다 예정하셨고 예정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이미 빛 망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완전히 새겨졌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가는 곳마다 이제 빛이 비춰지면서 왕노릇 하게 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저와 우리의 모든 발걸음 여정은 뭐냐? 빛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빛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점점 어두워지겠구나.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더 찬란하게 빛나겠구나. 이게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며 또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되겠죠? 우리가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 붙잡고 기다려라. 그 영원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라. 영원한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언약 붙잡고 기다려라. 그러면서 두 번째 2강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정확한 언약 붙잡고 제한적 집중해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성삼일체 하나님 모든 신령한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그럴 때 특별히 그 안에서 올 한 해 우리가 제한적으로 집중해야 될 우리의 주신 응답,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우리가 이 살다 지금 이 시대 같은 시대가 없었어요. 우리가 참 이 겨울만 되면 그 나가서 그 솔방울 또 주워다가 땔감 또 나무 주워다가 그냥 나무하고 장작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밥하고 또 장작도 피워대고 그 얼마나 그 수고가 많았습니까? 근데 요새 다 빛의 속도로 다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스위치만 올리면 돼요. 이게 얼마나 이게 시대가 우리가 늘 지금 빛의 속도 하는데 모든 생활이 전부 빛의 속도가 지금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전에 우리가 전화 한번 하려면 집집마다 전화가 없어가지고 동네 전화 한 대 있으면 그 이장집에 가서 기다렸다가 순번 기다렸다가 전화하고. 근데 지금 어떻게 전화하죠? 그러다가 이제 집집마다 전화기가 다 있었어요. 또 공중전화가 생기니까 거리마다 또 전화도 할 수 있네. 근데 그러던 것이 이제는 저희가 이렇게 지내오는 여정에 차 안에서 카폰이 생겼을 때, 저 너무너무 좋겠다. 어떻게 선도 연결되지 않는데 저렇게 차 안에 전화할 수 있을까? 그 카폰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컸습니까? 그 200만 원, 300만 원 하던 거. 근데 지금 빛의 속도로 이제 우리 아이들까지, 랩런트들까지 그냥 손 안에 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하는 시대. 얼마나 이게 빛의 속도로 바뀌었는지 몰라요. 물건 살려면 돈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돈 주고 그거 가지고 물건 사고. 근데 요새 어떻게 하죠? 빛의 속도로 결제해버립니다. 이제 이 스웨덴이나 이런 그 유럽에서는요, 이미 그 성경의 마지막 때 예언된 대로 손등에 이마에다가 이렇게 칩을 아예 심어놔요. 그래서 지금 이 스웨덴 같은 데는요, 회사 출근할 때 그냥 쓱 손을 가지고 쓱 하면 카드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바로바로 빛의 속도를 읽어버려요. 0.001초로 읽어버립니다. 그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육신의 삶이 얼마나 지금 빛의 속도로 지금 바뀌어지는지. 올 한 해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뭔가 이제 도입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합니다. 아마 몇 년 지나면 우리나라 현금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냥. 근데 그것도 카드 가지고 다니다가 이제는 그것도 복잡하니까 아예 이제 손등에 뭐 이런 데다가 아예 심어 놓는. 그때 가면 좀 심각해집니다. 그때 가면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때가 또 말씀 나누기로 하고.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 모든 것이 빛의 속도로, 흑암의 역사도 빛의 속도로. 얼마나 예전에는 좀 우리 청소년 때 좀 야한 뭔가 좀 보려고 하면요, 아무 데서는 안 팝니다. 그냥 어디 가서 거기에서 또 돈 주고 어떻게 사가지고 또 그거를 사가지고 오는 아주 그런 재능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빌려보고 막. 요새는 어떡합니까? 스마트폰 안에 그냥 키기만 하면 그냥 바로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죄악 범하는 것도 완전히 빛의 속도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러한 시대에 이제 우리도 응답을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빛의 속도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모든 것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전부 빛의 속도로 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뭔가 문제 터지면 그거 해결하는 방식이 완전 구한말 시대야. 아날로그 시대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또 울고 또 낙심하고 바로바로 이 내게 들어오는 이 불신앙과 흑암의 공격을 바로바로 어떻게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속도의 응답, 비밀을 주셨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구원 어떻게 받았죠? 만약에 구원 받으려면 선행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 사는 날 동안 죽으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빛의 속도로 받았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을 것이다. 복음 받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예 빛의 속도로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도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없는 최고의 응답이 바로 구원의 응답입니다. 근데 구원의 응답도 빛의 속도로 받았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 내게 당하는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것들, 원수 세력을 물리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전부 빛의 속도로 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우리가 그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올 한 해는 정말 모든 것을 시대가 빛의 속도로 흘러가듯이 우리 영적인 우리의 여정도 모든 것을 대처하는 그 방식이 이제 빛의 속도로 대처할 수 있는 이 응답이 올 한 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늘과 땅의 모든 것, 모든 축복, 모든 응답, 그리고 이 지금 우주를 다스리는 그 원리, 그 법칙, 그 본질, 이게 뭐겠습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지금 우주가 돌아가고 있으며 창조되어지고 지금 마무리되어지고 이게 하나의 그 중요한 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의해서 창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의해서 이 우주 만물이 어느 날 끝이 오게 되고 모든 것이 무엇으로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가 붙잡고 이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번 달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히 세 분 하나님을 올인하셔가지고 만든 작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름을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희 백성을 저희 이제 구원할 자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성취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죠. 어린 양 되셔서 희생제물 되셔서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할 모든 고통 다 당하시고 끝내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해를 다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이 예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의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수하면 우리를 구원할 자, 즉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린 양 희생제물. 이 어린 양 희생제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셨다.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다 구원하셨고 사망 권세 다 구원하셨고 사단에게서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증거가 뭐냐? 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성취하려면요 반드시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희생제물이 되셔야 되고 또 부활하셔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쉽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어느 부자가 갑부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 모든 재산이 담겨져 있는 카드를 주면서 마음껏 사용해라. 그럼 어떡하겠어요?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주셔서 그럼 그 카드 가지고 일생을 그냥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 그 부자는 자기가 뼈 빠지게 노력해가지고 거둔 그 재물, 그 재물이 담긴 카드를 그냥 우리에게 준 거야. 그걸 사용하는 거야. 그것처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버리셔야 되고 아들은 모든 걸 또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야 되고 다 당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주셔야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의 모든 것, 모든 비밀되는 그 어쩌면 영원한 그 모든 문제 해결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하는 게. 사도행전 2장 32절 3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이 예수를 하나님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희생당하신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구나. 살아나셔서 모든 죄악과 사망고체 다 끝내셨구나. 이 말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베드로의 그 고백을 이제 올 1년 동안 계속 24시 제한적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처음 사역이 무슨 사역이었느냐?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봅니다. 안진뱅이가 좀 구원하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르되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들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때부터 내게 있는 게 뭐냐?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계신 이름 그리스도 되신 이름 이 이름이 내게 있다. 그러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도님들 나는 돈도 없는데요. 나는 뭐 인기도 없고. 그러니까 참 이 연예인들이 불쌍한 게 뭐냐면 인기 먹고 살다가 어느 날 인기 떨어지면요. 진짜 비참해집니다. 왜? 내게 있는 게 인기였어. 돈 있는 사람은요. 돈 있다가 돈 사라지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내게 있는 게 사실 알고 보면 다 지나가는 것들이 허망한 것들이야. 근데 정말 내게 있는 건 나는 은과 금도 없고 내게는 뭐 무화과 나무 또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몰랐더라면 우리가 지금 무슨 이름 붙잡고 살아갈까요? 예? 뭔가를 붙잡고 살겠죠? 뭐 아마 다 각자 취향대로 뭐 부처 이름 붙든지 붙잡든지 마리아 이름 붙잡든지 아마 다 붙잡을 거예요. 그거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붙잡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이 김일성 주체 사상, 이 김일성 주체 사상만이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엘리트들이 수만 명이나 됩니다. 법관들 중에도 있고 검사들 중에도 있고 정치인들 중에도 있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희망은 오직 김일성 주체 사상이다. 거기에 완전히 지금 사로잡힌 인간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주무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별의별 이름을 다 붙잡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딱 한 이름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내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 모든 걸 가지고 있다. 분명히 확신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결국 예수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구원. 이게 바로 여호수아. 이게 또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여호와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러니까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 너같이 예수 이름을 가진 자가 누구냐?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성도님들 최고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에 가장 영화롭고 거룩하고 최고의 절대 응답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당신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 행복하지 않은데요. 나 지금 약간 좀 끌끌한데요. 왜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근데 여러분들 다른 거 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라 최고의 응답 받아야지만 최고 행복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2024년도 여정이 행복자 여정 돼야 할 줄 믿습니다. 대개 우리는 행복을 감정만 가지고 따져요. 기분 좋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요새는 예인이가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어느 날 그래. 나 행복하다 그래. 왜 행복하냐 그랬더니 기분 좋아서 그래. 그래서 왜 기분 좋냐 그랬더니 행복해서 그래. 또 왜 행복하냐 또 기분 좋아서 그래. 이거 뭐 알쏭달쏭한 말이야. 행복해서 기분 좋고 기분 좋아서 행복하고 계속 사실 기분 좋으면 행복한 줄 알아. 여러분들 기분과 상관없어요. 내가 비록 미국 가는 비행기 탔을 때 기분이 안 좋아도 미국 갑니다. 근데 아무리 이 땅에서 남아있는 상태에서 기분 좋아도요. 미국 가는 비행기 안 타면 못 가요. 감정 따라 행복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가져야지만 행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최고의 행복자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이름을 우리가 받았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실 온 세상 다 준다 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는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둠에서의 응답은 빛밖에 없어요. 다른 게 응답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뭐 이것저것 먹을 거 마실 거 준다고 그게 응답이 아니죠. 빛이 응답이죠.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한번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이 주가 그리스도 나의 주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더니만 주님께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풀 수도 있고 맬 수도 있는 이 비밀이 뭐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느냐? 막힌 거를 풀어야 돼. 그리고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도 메워버려야 돼. 흑암의 세력은 완전히 꽁꽁 묶어버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은 열어야 돼. 그때마다. 근데 이게 무엇으로 열려지고 매일 수가 있냐는 얘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주님은 이 땅에 남겨진 예수님이 만약에 이제 사라질 때 이제 천국 가실 때 남아있는 우리 자녀들 성도들에게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내가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너에게 올 것이다. 초소 영원히 살 우리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두 가지를 주셨는데 이게 뭐냐?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 너희들에게 내 이름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 이름을 주셨고 예수님이 너에게 보혜사를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는 두 가지 비밀이 바로 빛과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빛과 이 보혜사 성령의 능력, 이 빛과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모든 거 어둠이죠. 가난도 어둠이고 질병도 어둠이고 뭐 여러 가지 갈등도 어둠이 전부 어둠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게 어둠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그거 하나하나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이 어둠이구나. 지금 이거 뭔가 내 집에 어둠이 깔렸구나. 지금 내 심령이 어두워졌구나. 근데 이 어둠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빛밖에 없어요. 자꾸 어둠 가지고 싸우려고 해. 어둠하고 뭔가 어둠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합니다. 빛을 발할 때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구원의 이름이고 기도하면 응답받는 이름이고 또 이 이름이 이 세상 임금 이 악한 사탄 귀신을 내어쫓는 이름이죠.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주의 이름이면. 여러분들 귀신들이 유일하게 겁내고 도망가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 16장에서 하도 사도 바울을 심히 괴롭게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죠?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우리는 이제 영안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이거 귀신이 역사하는 거다라고 느껴지면요. 즉시로 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하면 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이것도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럴 때 이 나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이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라. 이 빛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빛을 사용할 수 있는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탄을 너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가는 여정에 모든 어둠의 것들 뭐 낙심,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미움, 원망, 불평, 또 비방하는 것 모든 것들 전부 어둠입니다. 어둠. 그래서 왜 나를 비방하느냐? 그러니까 참 이 연예인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댓글 달고 또 비방하면 그 참지를 못해요. 건너뛰지를 못해요. 설령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크게 우리는 이거 어둠이구나.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라 할지라도 죽이려고 쫓아와도 이거 어둠이구나. 즉시로 어둠으로 우리가 진단해버리고 이 어둠을 가지고 자꾸 그냥 야구방망해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해결됩니까? 총으로 쏜다고 해결돼요. 요새 전부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원수들은 막 죽이려고 해요. 막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고 총 있으면 우리나라도 만약에 총기를 허용하면요. 매일같이 총기 사고 일어날 거예요. 그냥 다들 지금 열이 올라 있어가지고 한 마리 독이 올라 있습니다. 지금. 왜냐? 그 독은요, 이 마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는 뱀 독이 다, 뱀 독에 몰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이 전부 그냥 이게 강팍해지면서 전부 독에 올라 있어. 여러분들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모든 원망, 불평, 뭐 나를 비방하는 거, 불평하는 거, 수군거리는 거 전부 이거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어둠에. 그거를 어둠을 그냥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때마다 즉시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빛을 사용을 안 하고 계속 어둠에 사로잡히는. 즉시로 사용하는.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과학 생활이 모두 빛의 속도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제 뭔가 질질 끌 게 아니라 빛의 속도로 물리치고 빛의 속도로 처리를 해야 되겠구나. 계속 내비둘 게 아니라. 그래서 루터가 새가 지나가다가 우리 머리에 똥을 쌀 수는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짓는 것은 막아야 된다, 털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꾸만 그 어둠을 사로잡힙니다. 자꾸 나도 모르게 그래 나를 이렇게 했어. 그래 막 미움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자꾸 그 어둠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 그래서 이제 즉시로 빛의 속도로 떨쳐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이 들어온다.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주셨는데 이 빛을 사용을 안 해.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어둠에 시달린다는 얘기죠. 이거는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바이든이 대통령 되고 나서요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하는데 세계 최고 강대국이고 핵까지 가지고 있는 미군이 도망왔어. 아프가니스탄에서 무기 다 내버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00조 어마어마한 무기를 신형 무기 다 내비두고 도망왔어 그냥. 그 얼마나 그 멍청한 짓입니까 그거? 에? 아니 거기서 싸워가지고 뭐 원수를 죽이든지 말든지 할 것이지 병신같이 도망왔어 그 대통령 최고 강대국 대통령이. 그게 무슨 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너희들과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런데 맨날 이 사단이 우리를 그냥 이것저것 어둡게 할 때 그대로 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어요. 사도행전 4장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베드로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손을 내밀어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오늘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는요, 단순히 뭐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임했을 때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떠나가는 이런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표적이 바로 그거의 표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237을 정복할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도 우리가 무슨 제조로 받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뭐하라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주겠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며 기도응답의 이름이며 귀신들 내어 쫓는 이름이며, 이 이름이 정말 모든 이 땅의 영육간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고, 이 세상 237을 모든 정복할 수 있는 이름이고, 성령 충만케 받을 수 있는 이름이고, 완벽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 일에 도전하는 올 한 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7절,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뭘 하든지. 그래서 항상 누구를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올 한 해 새해 인사할 때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늘 하잖아요. 우리가 그거보다도 그냥 예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받으세요 이렇게 또 새해 인사하기도 하고. 모든 인생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벽하게 최고의 썸이 축복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셨는데 사용을 안 해. 불신자는 아예 사용 안 하고 엉뚱한 이름 붙잡고 복을 빌고 앉아있고. 그래서 올 한 해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행할 수 있는. 아침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제가 새벽에 나올 때,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여정 속에 이 빛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니까 뭐든지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결국 해야 할 일이 뭐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응답 중에 응답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김정은이가 지금 막 서해에다가 포를 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북한이 너무너무 지금 내부 안에서 지금 아주 이제는 막 반란도 일어나고, 그 전에는요, 그 북한에서 이렇게 그 우리로 말하면 경찰이 와서 뭐 이렇게 하면요, 그냥 뭐 사람들 고분고분 했답니다. 이제는요, 어떤 경우 삽자리 가지고 막 찍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게 도달했어. 폭발 지경이야. 그러니까 내부 안에서 이런저런 막 불만들이 막 고조되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푸느냐? 막 이제 전쟁 같은 걸로 막 포를 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지금 여러분들 북한의 그 김정은이라고 하는 그 네피림의 세력, 이 망대 하나 때문에 2,500만 명이 완전히 지금 흑암 안에 살거든요. 이름만 바뀌어지면 될 줄 믿습니다. 김일성 이 태양 망대만 무너지면 끝나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참 응답은 뭐냐? 나와 내 가정 가문의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쫓아 떠나가면 되는 것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뭔가 문제 잘 안 풀릴 때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우리가 결박할 수 있는, 이 다락방에 우리에게 주신 응답 아니겠어요? 로마서 15장 17절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면서 그 일은 뭐냐?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하나님 나라 일은요, 표적, 기사,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걸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셋들 말씀하고 있죠. 셋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치유의 뜰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 초창기 때 가만히 깔아놓고도 치유 역사가 일어났어요. 치유의 뜰도 없어요. 가만히 위해서도 얼마나 하나님 많은 치유 역사를 일으켰는지 몰라요. 그래서 올 한 해 진짜 이 교회가 기도의 뜰 돼야 되고 치유의 뜰. 그러면 뭐 우린 장소 없다 할지라도 어떤 장소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초대교회는 너무나 분명했어요.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 이 세 가지로 거의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이게 올 한 해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가지고 계속 우리가 응답받을 텐데 뭡니까?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지금 시대가 아무리 이상한 시대를 할지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표적과 기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초대교회 연약한 자 상관없었고 또 무식한 자 상관없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이게 뭐냐 빛이 막 그냥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이를 성령 받아라. 그러면 누구의 죄든지 다 끝나게 될 것이다. 사해질 것이다. 사도행전 8장 5절 8절에는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했죠. 가서 복음만 전했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되어지면요. 북한은 어떻게 복음화되어지느냐? 빛의 속도로 복음화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빌립처럼 하나님 문 여실 때 우리가 가서 복음만 전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와 증거했는데 많은 사람에게 귀신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고 그런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북한을 아주 빛의 속도로 바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는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좀 나가야 되겠다.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 그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능력은요. 태양빛이 임할 때 거기에 따라서 능력이 와서 꽃들도 자라나고 만물이 소생하게 됩니다. 빛이 있어야지만 능력이 와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빛이 증거되어질 때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왜 신비주의가 무섭냐면요. 능력만 막 나타내. 그럼 사람들은 거기 혹해버려.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빛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 하나님 반드시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다. 이 빛을 증거할 하나님이 마지막 때 택한 무리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연약한 것처럼 보여도 이 복음의 빛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시간표 이정표가 되었을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바람이 태풍이 불면요 다 쓰러져요. 마가다락방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일어났어요. 나는 성령 안 받겠어요. 소용없어요. 그 안에 있으면 전부 다 넘어집니다. 그 안에서 전부 다 불태워버려. 그래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일어나게 없어서 강릉에 전에 몇 년 전에 불 났을 때 그냥 폭풍이 일면서 불 났을 때 전부 다 타버려. 어느 한 구석에만 나는 안 탈 거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역사 일어나면요. 나는 늙어서 안 되는데 나는 뭐 믿음이 연약하든 강하든 간에 전부 그 불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 그게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입니다. 다락방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2, 3시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고 전도를 그치지 아니하라. 이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빛이거든요. 빛만 발했는데 막 현장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4년도 올 한 해 우리는 참 기대를 가져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최고로 영어롭게 하고 증거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말하고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자랑하고 또 이렇게 내가 선포하고 선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을 통해 저희 여정을 통해서 이 빛 앞에는요, 제발 살아나지 마세요. 살아납니다. 제발 좀 병들 상대 계속해서 그래도 병이 치유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빛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빛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 우리가 최고 영원한 작품이 뭐겠어요? 이미 작품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작품 중에 작품이야. 근데 이 작품의 빛이 내게서 나갈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이 그리스도 빛을 내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이런 열매가 나타났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누구를 축복했는데 저 사람이 살아났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빛을 증거했더니만 병이 낫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하지만요, 올 말쯤 되면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유되어지고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증하고 포럼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그래서 올 한 해 기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했었던 대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요, 도저히 예수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성령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 이것만 회복되어진다면 올 한 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어느 정도 정말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빛을 발할까? 아마 어마어마한 치유의 역사, 어마어마한 또 이 많은 사람 살아나는 역사, 이런 증거, 이런 작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2024년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내게 여러 가지 이것저것 없고 열매가 없고 세상 것 없고 그런 것 가지고는 이 세상 살릴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 흑암 완전히 이제 발악하는 이 시대에는 그 어떤 것 가지고도 견딜 수가 없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빛만이 결국 모든 자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올 한 해 모든 것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려라, 집중해라, 도전해라. 하나님 완벽한 이름 가지고 도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또 이 교회도 부흥되게 하시고 특별히 한반도에 놀라운 저 우상 흑암망대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능력의 기념비적인 작품이 남기는 축복의 2024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